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가족들도 만나고 또 이웃들, 가까운 지인들도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하죠.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나면 여러 가지에 또 같이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제사에 관한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족이 만나다면 여러 의사결정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좀 거스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십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요. 마땅히 져야 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주는 거죠.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명절 연휴 기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15장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도 너무 허무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나는 일은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송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느니라.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 송소휘장이 가려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지성소 안으로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 안으로 인간이 초대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소식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게끔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야기잖아요. 들어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아래에 빠졌다 하면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죠. 구원해내신 거예요. 찢어져서 어떻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일어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이 열려진 이 천국문, 그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말하셨던 말씀처럼 그 천국의 문에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문을 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39절에서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아버지 집에 어떻게 우리 인간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휘장을 찢었던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그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양이, 수많은 소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어요. 피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지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바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피로 의로워졌고, 그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 두 대상이 가까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피로 가까워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켰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 쫓겨났어요.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깨어지면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백성과 왕의 관계에서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이죠. 주인이, 우리에게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쫓겨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결핍과 부족과, 그렇죠? 수치심과 두려움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족을 느끼는 그 인간의 그 고통들, 이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에요. 고통, 아픔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아픔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그 높은 담, 주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담은 인간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담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내어주셨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 예수를 못 박아, 이 죄로 인해서 못 박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이 허락이 있었던 것은요, 못 박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허락이 없으면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건 뭐냐면 이 내어주셔야지만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5장 9절에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진노하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를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보면요, 그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자들이 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은 저주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량이라 해서 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잖아요. 그죠?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끔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발. 들어도 그냥 못 듣는 척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주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속량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뭐 가족 안에서 막 계속 뭐 질병이 있는 건 계속 우리 안에, 집 안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대물림으로 우리는 아프고 암 걸리고 우리 집안은 단명하고, 그죠? 우리 집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다 끊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의 피로 가까워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니까.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어떻게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집안 대대로 예를 들어서 막 자꾸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집안 대대로 먹는 그 식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계속 뭐 부모들이 먹었던 뭐 폭식을 한다든지 폭음을 한다든지, 그죠? 몸을 확대한 그런 집안의 문화가 있죠. 그죠? 그런 문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절제하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뭐 우리 집안은 뭐 계속 단명하고 병들고 우리 집안은 망하고 이런 어떤 구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어떤 그 안에서 그 옛날에 살았던 삶 안에서 머물러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 안에 그냥 너무 그냥 하찮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광야를 나쁜 곳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그렇게 막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하찮은 사건으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나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아니야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죠? 별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우리 놀라운 이야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주신 그 오직 예수 그러잖아. 그 이야기 막 외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무에 달렸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합니다. 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도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신이 그 이중전가, 우리에게 있는 죄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전가라고 하잖아요. 옮겨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옮겨주신 거예요. 이중전가. 그래서 죄가 옮겨갔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 덧입혀진 이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또 새벽에 나눴고 주일도 나눴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피로 덧입혀진 사람들.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사람들이잖아요. 수치가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죄가 다 값이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우리 자신을 막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나에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막 감추고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덧입고 살면 괜찮은 거예요. 학교 조금 못하는 학교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딱 그 프로필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딱 쓰더라고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거 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거를 늘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이걸.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가 너 안에 있잖아. 그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야. 그죠? 계속 우리는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뭐를 우리를 증명해야 돼. 근데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나눴잖아요.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그 주일날 한번 그런 표현을 썼던 적 있죠. 제가 그 시험 볼 때 제가 그 기술 선생님이 있는데 기술 선생님이 너무 좀 이렇게 좀 함부로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기술 시험 잘 못 봤어요. 중학교 때예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저를 맨날 때마다 칭찬하시니까 저는 수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냥 시험 볼 때도 수학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수학을 시험을 보고 있는데 기술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수학을 풀고 있으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더니 컨닝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수학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만석이 수학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변호해 주잖아요, 변호. 내가 선생님 앞에서, 아니에요! 내가 수학 얼마나 잘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옆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말해주잖아요. 변호해 주잖아요, 변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해서, 나 잘났다. 그럼 나도 한번 얼마나 잘났는지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변호자로 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죄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만나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안에 있고 확실히 어떻게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엄청난 뭔가 또 가져야 되고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요. 누군가 뭔 말을 해줘야 돼요. 계속.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면 내가 설교도 그래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내가 좀 힘을 얻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로의 말을 해주려면 어디 법륜스님한테 가죠. 위로의 말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죠? 책 몇 권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그러면 사람들 뭔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뭘 가져도 문제 안 돼. 추석날 사람들 만나도 막 그 가족들 누구는 뭐 어쩌고 자식들 뭐 옆에 사촌 누구는 뭐 어쩌게 뭐 하고 땅을 샀니 아들은 뭐 대기업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 해도 뭐 결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이야기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어떤 또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21살 때 이렇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신나가지고 있었을 때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있었던 분이 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최원석 씨 교회에 다녀? 나한테 사람들 앞에서 버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건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한 것처럼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예수 믿으니까요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내일이요 기다려져요. 이건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지금이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죠? 그가 내가 안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졌을 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인류가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온 그 은혜로운 날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예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누리게 되었잖아요.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사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 숨 쉬셨어요. 그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못 박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죠. 이거 우리는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임한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예수님도 들려야 된대요. 그 뱀이 물렸을 때 그 뱀을 그죠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뱀을 매달렸잖아요. 나무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높이 매달린 그 뱀을 어떻게 바라보는 자가 치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가 제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매달리는 자를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그가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 이런 죄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음이라는 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치유가 된 거거든요.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지위로 다시 치유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죄의 결과들 있죠. 수치심, 두려움 이런 우리의 결과들 있죠. 이 결과들에 대해서 치유가 선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죄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치유하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치유의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 관계적인 이것들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결과들 있죠. 수치심, 두려움, 그런 절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끊임없이 오는 일들은 자꾸 주님에게 토수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래서 우리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막 남편 욕하고 또 인생 막 후회하고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상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짐을 다 받으시는 주님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학교에서 올 때 있거든요. 학교에서 딱 퇴근할 때. 퇴근이 아니죠. 뭐죠? 하교할 때. 가방 들고 오고 그 신발장 들고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원아 네게 있는 짐, 너에게 있는 짐을 아빠한테 다 넘겨라. 그러면 걔가 가방을 벗어가지고 그냥 제가 탁 넘겨줍니다. 그러면 진짜 그 학교 다니면서 무거운 가방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탁 해가지고 제가 몇 걸음 안 되지만 들어주거든요. 그죠?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들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주님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하게.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유하게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